우리가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것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한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설교는 되게 길긴 합니다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나눠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건, 즉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삶, 행위, 말. 자,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줬다고 얘기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또한 같은 맥락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거기에다가 삶을 더합니다. 삶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행위와 말이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먼저 되지 않으면 행위와 말은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이 하나하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증거하셨고요. 둘째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제가 편의상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돼야 뭐죠? 말씀도 행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대표적인 두 구절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침례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성경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밥티조예요. 그럼 밥티조란 말이 이제 baptize란 말은 영어로, 그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침례가 맞아요. 물에 잠그다.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밥티조를 baptize를 그냥 그대로 알파벳을 따온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원래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 요한 그러면 거부감 갖지 마시라고요. 예,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뭐 하는 것을요? 듣고 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건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읽은. 그리고 다른 구절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들이었는가를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소위 초자연적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만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한 행위는 당연히
지금 언급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훨씬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아까 18절 19절 그 구절에 대한 그 부분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누가복음 18장 19절 4장 18절 19절이 뭐였죠? 거기 아까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리디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대요. 그분이 지금 암 투병 중이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은퇴하셨다는데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 아주 좋은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이제 이 책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 살펴볼 때 나온 건데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거리가, 그러니까 악유가 잘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해방신학은 남미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둘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이 팀 켈러 목사님 하더라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둘 다 포함되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이게 가난한 자죠. 지난주 이기스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아멘,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도, 세상에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난한데도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지를 밝혀놓았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뭐죠? 이러한 구제와 돌봄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 다를 포함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부분에 제한되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다 광범위한 걸. 또 다른 한 구절만 봐도 이 구절이 명백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제 반대편은 그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2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46절만 보면요, 딱 요 구절만 보면, 그리고 요 지금 읽은 단락만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 부분을 잘 지적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살펴보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좁은 의미로 국한된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지만 훨씬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도 명확하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회복이고 갱신이고 치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회복이고 갱신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행위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이제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중에서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앨런 레드의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른 부분도 아주 귀하게 잘 썼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러니까 조지 레드 박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사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네, 아까 제가 침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우선 천국이란 말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란 복음서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이렇게 꺼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용어 뭐죠? 꺼려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주로 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르면 천국이죠, 그게.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침노를 당하다는 말은 헬라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몰라도 돼요. 조금 이따 그 말이 나오니까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알게 하겠어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번역돼 있어요. 왜냐하면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한 건 수동태로 번역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중간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중간태가 없어요.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데 헬라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규형하고 비슷해요. 아,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수동태보다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옳아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페트라 주석이 이걸 아주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 말 쏙 들리게.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와 중간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 형태 자체는 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어구는 본문과 같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듯이 강한 자가 천국을 거칠게 다뤄서 강점하는 걸 의미한다.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즉 천국은 습격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는 뜻이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라는 뜻으로, 이는 NIV 성경에서처럼,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NIV는 번역하고 있거든요. 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임했잖아요. 도래한 천국은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침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파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게 지금 살펴본 게 어느 구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까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른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구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과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몇 절했습니까? 12절을 나란히 두고 보면, 자, 위에 보시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중간이 틀려요. 중간이. 아까 저 위에는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그렇게 번역한 게 옳다고 그랬잖아요. 있으니. 그 다음에 아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 둘을 딱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보이세요? 이 둘을 딱 연결하면 같은 걸 말하는 구절이라니까요.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시면 명확하게. 자, 이제 조지 레드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됨, 이것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일어나게 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에 있는 항목들은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된 것 보인다. 그러면서 제일 나중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이게 가장 절정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죠? 톰 라이트도 뭐 레슬리 뉴비긴도 마이클 고인도 아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사건이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의 비아제타이를 유앙겔리제타이, 복음을 전하다, 수동태죠, 라는 말로 번역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그래서 누가는 아까 그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 대신에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삶과 그 다음에 행위와 말씀을 하나님 전하시는가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 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거고, 오늘 일부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한 핵심은 예수님의 삶 안에 그랬듯이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요. 말씀이. 오늘날 적잖은 경우에 너무나 심각하게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만 임의로 골라서 짜집게 해서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피상적으로,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딱 빼버리고 표면적인 쉼, 위로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되 삶으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로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고요. 이제 당연히 큰 두 번째가 뭡니까?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교회가 이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부분, 서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요, 독일의 학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초기 교회에 대한 그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에 있어서 다 뛰어난 학자고요. 또 귀한 학자인데 닥터 행겔처럼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빼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전체가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이게 강조된 거죠. 단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하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말세가 이미 임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심과 아울러 말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종말론적 백성의 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의 중요성을 볼 겁니다. 한 구절은요, 누가복음 22장 29절입니다.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12사도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삼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세 백성,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12지파를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회복된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표자라고 지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세 백성, 이게 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종말론적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우신 거죠. 이 지금 사도들을. 한 구절 더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 12사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는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이 일을 위해서라고 말할 만큼,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말할 만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모으는 것이었는데, 회집하는 것이었는데, 교회를 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을 회집해서 그 중에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도록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2명은 매우 중요하고 유대인 중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12명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종말론적인 구속의 일을 이루어갈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을 핵심적 동역자,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중추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그 자체로는 선교적 백성인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각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표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 인도하신 데 순종하기를 배워가면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